신앙의 명예 전당의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런 존경받을 만한 그 인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명예 정당에 그 이름을 올리고 또 모형을 떠놓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인정을 해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주 이분들을 우리 본받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신앙의 그 모델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16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다 남자인데 거기에 여자들이 나와요. 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아내 요게벳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에 잘못되게 기록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히브리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인이고 또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성경은 기생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번역서를 보면, 원어를 보면 창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어떤 기대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그녀의 그 앞에 그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이 하나님의 자비를 비천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사실을 놀랍게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비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사 그냥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 부름을 받았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천해요. 그리고 초라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궁금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안목을 볼 때는 비천해요. 세상적인 안목을 볼 때는 초라하지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천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있는가? 노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 속에 있었던 것은 그가 비천하지만, 그가 정말 비록 기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주목을 끄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끄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믿음이었다라는. 몇 주 전에 저희 영상에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영상을 보신 것이 기억나실 줄 압니다. 하루 만에, 의사였던 그 남편이 하루 만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간증을 보셨어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졌어요. 근데요, 지금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성도가 10,000명이 넘어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유튜브로 해서 설교하는 거를 거의 한 6만 명이 그 설교를 듣더라고요. 시청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은 다 이런 은혜를 받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 속에 보통 사람이 가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인생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여인을 찾고 찾는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여인을 이 찾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이 공개했던 그 여인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였어요. 아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 과부가 많았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수 있는 그 여인은 사르밧 과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재물의 유무나 권력의 유무나 어떤 이 외모의 유무나 어떤 지위의 유무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 속에 감춰져 있지만은 그 감춰져 있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놀랍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목은 그 물질의 유무가 아니에요. 지위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 어떤 외모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은 그녀가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도 장녀였어요. 그리고 7 귀신이 들린 여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라합은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지금이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지만 그때는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감사를 했잖아요.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 이 짐승만도 못한 자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자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방인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두 가지의 약점보다도 이거는 운명적으로 정말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직업, 기생,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아주 비천한 자였어요.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보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오벳의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가문이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더가 신앙이 좋은데 에스더가 못 들어갔어요. 거기에 한나도 귀한 여자였지만은 그 족보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라합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축복을 나누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예수 믿는 그 축복을 받았으니 이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나눠주는 자는 뭔가 대단하고 뭔가 나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이나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하지,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라.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부르심을 깨달으면요, 어찌 감사가 안 터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 인생에 이 라합이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 3가지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죽었지만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 다 살아났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살아났다라.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냐라는 거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먼저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 라합이 이상한 사람 2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이 있어요. 감.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감. 먹는 감 말고 이 느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택시 운전하는 분들은요, 사람을 알아보는데 아주 박사예요. 전문가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택시 탈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쓰여져 있다라는, 귀신처럼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무슨 영분별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눈빛을 피하지 마세요.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는 맞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을 만나서 목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네. 이 라합은 그 여리고성 드론이 입구에 거기에서 이 기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출입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죠.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스파인 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정체가 이렇게 발각되어집니다. 체포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만약 라합이 밀고만 하면은 쉽게 잡혀갈 그런 상황입니다. 정탐꾼들은 절제 이 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라합이 밀고 하고 상급받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이 훨씬 현실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이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그들을 갖다가 숨겨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라합이 왜 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졌느냐?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하였음이니라? 들었음이니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이 아모리 왕 그 시온과 그 옥을 전멸시켰던 그 이야기들을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있어서 다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천하시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 이 소식을 기생 라합만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포로 반응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근데 그 중에 라합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라합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 다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이 아모리 왕 그 시온과 옥을 갖다가 전멸시킨 것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듣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가능한, 그는 또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 직업이 또 장녀예요. 근데 소문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이 40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다 경험을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만 경험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을 가보면은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답니까? 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 라합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떨었는데, 그 직접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보여진 현상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어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고, 도무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거는 지금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장녀 같은 어떤 그런 처지인데, 환경인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남편이 교회 다닌다라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 세가족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그 순간에 들었을 뿐인데요, 거기서 생명 내놓는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확률상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냈던,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는 보세요,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누구신가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 소식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구하는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쓴 글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정말 이 땅이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말씀을 갖다가 선포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해서 다 물로 멸망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사위들이에요. 근데 사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분명히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어떤 목사의 말로
이거는 그냥 좋은 말로, 때로는 이건 내가 들을 말이 아닌 말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라합 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어떤 분들도요, 변화 안 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 바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에 라합이 멸망당하지 아니한 것은 순종하였더라, 순종의 믿음이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듣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아는 것을 이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참 우리에게 이 지식적인 믿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독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니, 지금 귀신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귀신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금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된 것을 알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그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을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평안하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 노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왕이 그 숨어 있는 이 정탐꾼을 갖다 잡으려 군인을 보내었는데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을 갖다가 숨깁니다. 숨기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하죠? 나중에 그 창문에 이 밧줄을 내려다가 그래서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피신할 방법을 다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녀가 목숨을 담보로 그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녀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조국을 배반할 것인가,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바로 자신이 신앙 고백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
만약에 이스라엘 이 간첩을 갖다가 숨겨 놓는다고 한다면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지고 자기는 죽음을 당할 수도 처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이겠습니까? 거기에 자기 있는 가족들도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라합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진짜 자기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가 이러한 라합의 목숨을 건 행동에 대해 있어서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안에 영혼이 나가면 몸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미 내 믿음을 죽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쌓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있는 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유익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헐벗는구나, 저 배고프구나, 저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향력이 이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면은요, 자기 자신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요. 그래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그 민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맛 나지 않는 삶을 갖다가 살맛 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을 보세요. 그 친구의 그 아픔을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4명의 친구가 들 것을 갖다가 실어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내 친구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중풍병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나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말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모욕의 이 말을 닫기 위해서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하는 그 수준에 따를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큼 내 삶 가운데 순종이 안 되어진다라 한다면 순종되어지는 만큼만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까지가 믿음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고민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반응할 수 있는 자가 축복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 이거 율법적인 설교가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믿음 대신 거기에다 사랑을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인들 사랑하는 거 보세요. 뭐라도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희생을 하잖아요. 대가 없이 삶을 갖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아주 뜨겁게 오래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욕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잘못된 행함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진정한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정말 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자기의 익숙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100세에 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물로 드리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위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있어요. 예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었다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인데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순종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랍니다. 그 뭘 다 이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뜻을 나는 이 시대에 다 이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기 쉬운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타당한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모든 사람이 뜯어 말리는 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상식이 맞아야지. 예수님도 내 입장에 대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안 되니까 그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라합이 이때를 놓쳤다라 한다면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의 가정도 다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을 때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을 통하여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면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축복은 다 순종으로 그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고민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여러분의 삶에 꼬인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꼬여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 꼬여 있는지 살펴보세요. 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막힌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뚫리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합은 상급받는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입니다. 라합을 보세요. 그가 요구한 게 뭡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들이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이제 멸망시킬 때에 그때 나와 내 가정을 생각해 달라고, 선대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했을 때 정탐꾼들이 선대해 주겠다라고, 그때 표시로 바로 이 성 밑에 매달리는 그 밧줄에 붉은 밧줄을, 진실한 표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그 요구대로 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보증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때 정말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자는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라합은 바로 무슨 상급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상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상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상급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환경이 또 상황이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가 무너질 때 살아남은 라합처럼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올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주실 하나님의 이 상급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영혼을 돌본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전력한 사람들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기생 라합의 이 한 믿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삶이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버스 운전사 한 사람이 졸고 있으면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성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더니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다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라합은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라합은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을 다 살렸다라는 거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는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라는, 내가 정말 이 믿음만큼 이 행함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환경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우리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반응하여 나도 살고 정말 우리 가정도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